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환란이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도망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도망만 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곳이 결국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인과의 접촉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건 제3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는 모습, 그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란 사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별칭을 붙이게 되어진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들은 작정하고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일로 간 것도 아닙니다. 피해 간 거고 도망쳐 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치 패배자처럼 살지는 않은 거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그런 열심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드디어 우리가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듣는 그 이름이 결국 우리들이 자칭으로 붙인 게 아니라 계시로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큰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애를 썼을지, 얼마나 성도들이 이 일들을 위하여 노력했을지 그 삶이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을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열심 내는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 교인들,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흩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아마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겐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만날 접점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접점 가운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말씀은 어떻게 그 일들을 표현하고 계시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일들이 더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오늘 말씀은 적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들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졌던 일들이 곧 직전에 일어나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에 그 일들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그 일들을 이미 사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 일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진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은 조사를 하려고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 이것은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이죠. 시험해 보겠다, 긴가민가 알아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명히 바라보며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가 갔는데 혼자 하기 좀 버겁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비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이방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미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가서 사울을 그냥 데리고 오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둘이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돼야 더 맞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서 그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정말로 애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많은 결단과 또한 수고와 손해들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이고 만이고 백만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라면 하나님은 2천만, 2백만, 2억만의 일들을 하고 계시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바울이 잘해서, 바나바가 잘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나바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나타내고 그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에서 심부름 한번 하면 얼마나 유세 떱니까? 청소 한번 하면 애들이 얼마나 유세를 떱니까? 여태까지 집안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이나 또 다른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시 환산해보면 본전 못 찾지 않습니까? 늘 저도 부모님에게 아니 뭐 15만 줘, 심부름 했으니까 15만 줘. 한번 15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꼭 그러죠. 내가 밥 먹인 값 내라고, 너 입힌 값 내라고, 너 빨래 준 값 다 받겠다고. 그러면 타산이 절대로 안 맞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우리 아이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에 가서 제발 유세 떨지 마세요.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표정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나 이렇게 악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케스트라 하도록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가져야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면 삶이 참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품 있는, 질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더 잘 깨달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문자가 지금 왔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주차장인데 누가 내 차를 긁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 소름이 돋았다고. 근데 분명히 긁은 분도 예배를 드렸던 분 같은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봤더니 고급차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맞게 행동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에이,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품격이 나타나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접촉사고 내신 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 그냥 오늘 땡 잡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건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푸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품위를 지켜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질서를 마련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늘 깨닫고 이번 한 주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